자,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이 깁니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대상이 되게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도 이렇게 배우자를 준비시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지금 나이가 140세예요. 140세. 어마어마하게 늙었죠. 근데 그 늙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삭의 결혼, 자기 아들의 결혼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되게 믿음직한 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늙은 종이 누구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엘리에셀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6세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랬더니 이때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휴 내가 무슨 상속자입니까?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후손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되게 신이 많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라도 내 후손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늙은 거예요. 늙은 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을 데려다가 불러서 이제 맹세를 시키는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의 특징이 뭐냐? 이 맡은 늙은 종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정륜이 깊다. 이게 시브리어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정륜이 깊고 재산을 맡길 정도의 신이 많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늙었다 그냥 나이가 많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이 많은 의미로서의 시브리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85세나 86세 때 음성을 들었을 때의 이 믿음직한 엘리에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예요? 140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과 몇 년 함께 있었냐면 55년간.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 됐을 때 지금 종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 55년 또 이 86세 때 하나님 앞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렇게 충실한 종입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할 정도면 그때만 해도 또 그 긴 기간 동안 종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50년 이상, 60년, 70년까지도 같이 있었던 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참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2년 반짝 신뢰의 사람 되는 건 쉬워요. 잠깐 만나는 동안에 저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인상 좋네 이런 사람은 쉽죠. 그러나 1년, 2년, 3년까지는 쉬운 것 같아. 근데 5년, 10년, 20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뭐 청년들 취업난이다 그러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취업할 사람은 많은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구할 사람이 없어. 그 뜻은 뭐예요? 좋은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옛날에는 뭐 스펙도 따지고 뭐 얼마나 배웠느냐 요 정도 따지지만 요즘에는 경력, 얼마나 한 곳에 오래 진드간이 있었느냐 요걸 가장 많이 보죠. 그래서 한 직장에 15년, 20년 있었다 그러면 이력도 안 보고 그냥 서로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해가고 그러죠. 나한테 오라고. 제 동기인 제 친구 이 목사님도 이 부목사님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뭐 적어도 한 12년 그러면서 사실 이게 젊을 때부터 이게 중년 될 때까지 이 부목사만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이
약간 몸이 아프시고 막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부목사님처럼 참 친실하고 성실한 분은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잘 치르고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안정감 있게 10년 이상을 변함없이 했으니까 믿음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라는 거죠. 믿음직하게 진득하니 긴 순간 이렇게 관계를 맺고 깊어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을 5년 그 이상 10년 15년 내가 어느 직장에 처하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진득하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은 뭐 그냥 당장은 되게 뜨겁고 좋은데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니라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든 진득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변함없이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변함없이 이랬다 저랬다 뭐 한다 막 이렇게 변덕 죽을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득하니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어디에 가서든지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이러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을 되게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자신의 아들의 결혼을 다 맡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진득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변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손을 넣어라 했더니 9절 또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허벅지가 어디입니까? 이 사타구니죠. 남성의 사타구니 밑에 이 손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브리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딱 쪼개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해요. 그 뭐냐? 내가 혹시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킬 때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지킬 때는 짐승을 쪼개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쪼갰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 고기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횃불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쪼갠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야, 너 고기 쪼개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간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 주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줄 건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내가 짐승처럼 찢어질 거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당시 때 사람들은 항상 맹세를 할 때는 짐승을 쪼개면서 이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맹세. 그러니까 이 짐승을 쪼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맹세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쪼개는 맹세를 넘어서 정말로 일생일대 딱 한 번만 맹세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타구니에 넣는 그런 맹세였다라는 것이죠. 그 남자의 사타구니는 뭡니까? 이 생식기잖아요. 생식기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라는 뭐냐면 내 생명을 걸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명 걸자. 그래서 이 늙은 종한테 너 내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내가 성명 걸고 약속하는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신의 충실된 종, 60년, 70년 된 그 종에게 와서 생명을 걸고 맹세해라. 너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맹세시키느냐? 한번 24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둘로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러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것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높은 데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만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땅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세세한 문제는 치사하다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작은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땅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땅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뭐 코로나19를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신음소리 이런 것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인데 땅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작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작은 구체적인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들은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뭐 이러면 그만 물어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세하고 되게 작은 것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이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소통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가 바로 어떤 맹세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의 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고향 하란으로 가서 그 민족 가운데 그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생일 때 큰 맹세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일생일 때 큰 맹세를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또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그의 나이 147세라. 야곱의 나이가 지금 147세 된 거예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 묻히면 얼마나 장렬하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총리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너 이 허벅지 아래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나 여기 묻지 마. 어디로? 막벨라 굴에 묻어. 이렇게 맹세를 시킨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라고 한 거죠.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나를 애굽지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사라가 죽었던 아브라함 죽었던 그곳에 장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을 맹세시키고 또 맹세시키고 얼마나 중요한지 147년 동안에 단 한 번 그 일생일대 중요한 맹세를 나 막벨라굴에 묻어 이걸 하기 위해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평생을 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147세가 되어서 막판에 딱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자신이 그 조상의 무덤에서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맹세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맹세를 아브라함이 언제 하느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에 이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자녀의 결혼이 중요하면 일생일대 단 한 번 있을 그 맹세를 아브라함의 140세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맹세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맹세를 자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남녀가 만나는 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일생일대에 걸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와 만나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같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향기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어눌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가장 신이 많은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네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뭐냐? 가나안의 딸 가운데 결혼해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때 가나안은 상당히 타락한 곳이었죠. 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했다고 하지만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되게 그 타락의 원상인 그런 가나안 족속. 그래서 그런 그 비인격체예요. 우상들은 그냥 세워진 그 신상에 절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신상에다가 그 최악인 데는 자신의 자녀를 막 바쳐요. 제사로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산채로 바치기도 하고 막 그 어떤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아주 생각이나 사상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고 그 첩으로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그런 원리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사귀면 안 돼. 그 사람들 하면 안 돼. 사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절대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상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세속적인 기준일 때가 많잖아요. 야, 그 사람 부모님은 뭐 하시냐? 네. 얼마나 버냐? 뭐 연봉이 어떻고, 뭐 학력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보다는 자꾸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세상의 성공적인 거. 근데 세상의 성공적인 거나 물질적이나 이런 것은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냥 높은 건데 그곳에 처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높은 것이냐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배워왔던 이게 뭐 클래스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막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택이 당연히 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 하지 마. 개념이 달라. 사상이 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서 내 동족을 따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배우자로 정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평안이 없어요. 없으면 싸워. 왜?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변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결혼했는데 물질이 항상 있습니까? 지금 막 갑자기 이제 코로나 덮쳐가지고 얼마나 그 뭐 여행사든 어느 기업이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언제 닥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계속 그 변화무쌍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잣대로 내 자녀의 배우자를 정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보이는 세상의 잣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며느리를 구해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세인데 아내를 잃은 지가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외롭잖아요. 이제 호레비가 됐어.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누구와 좀 와서 수정도 들고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며느리 좀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좀 편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그랬지 내 며느리 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결혼하는 날은 내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자기 아내를 얻고 자기 남편을 얻는 날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을 얻는 것이 내 자녀의 그 아내를 얻는 게 며느리를 얻는 날이구나 이렇게 내 아들의 딸을 얻는 게 며느리를 얻는 거고 내 딸의 아들을 얻는 게 사위 얻는 날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어때요? 자기 중심의 마음에 안 들면 아웃이고 자기 중심의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그래서 뭐 잘못된 경우는 본인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막 뜯어가지고 야 너네 헤어져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며느리야 내 사위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어요. 그 선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죠. 며느리는 나중 문제다라는 거죠. 사위는 나중이고 먼저 내 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에셀은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잘 따르는 그런 며느리 없나 이렇게 시야가 가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그 중심으로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의 그런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시야로 준비시키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 저 사람 저 며느리로 들어오면 잘하겠네. 사위로 들어오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 문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의 아내, 내 자녀의 남편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좋은 아내가 되리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아내가 되면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되면 좋은 사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셔서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다 섭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지금 이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장을 내용을 보면 되게 아브라함의 내용이 되게 황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한테 와서 맹세해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 막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삭을 보내지도 않고 이삭도 없이 그냥 며느리 데리고 와 아니 아내 데리고 와 여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녹여진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땅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더 긴밀한 하나님이냐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일 수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결코 그냥 하늘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땅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일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그랬더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사람의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허황된, 그냥 세상의 정치적인 일들만 역사하시지 뭐 큰 일만 주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배우자를 또 이미 예배해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주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만짐받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했다면 주님 이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 그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배우자도 준비시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모든 앞의 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오목조목 다 주님 앞에 하려오니 주님 나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품 안에 땅의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땅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맹세할 수 있고 자세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세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그냥 기도 제목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물이가 일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왜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작은 것들도 다 세세하게 돌아보시는 그런 땅의 하나님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종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어떠한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잘 아뢰므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더 많은 것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치부를 하며 하나님은 큰 일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작은 것을 아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작은 것들마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며 땅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받으며 경험할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런 확실한 맹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또 이삭이 아닌 리브가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의 어떤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시는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서 세세하게 더욱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또 물질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어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드렸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 드린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